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하부의 바이블 코어. 한국 교회는 11조의 입장 차이로 파인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의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1조보다 더 큰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자 믿음에 따른 11조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다만 11조에 관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말라기의 11조를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의 11조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11조 반대파는 11조는 구약시대의 제도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11조 찬성파는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반론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언급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이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며 가르쳤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주요 작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처럼 수확이 적은 특수 작물까지 엄격하게 11조를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도 행해야 하지만 율법에 담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1조 찬성파가 이야기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에도 11조 제도가 유효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물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과 제단, 반면 그곳에 드려지는 금과 예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성전으로 상징된 그 안에 계신 분과 제단으로 대표되는 속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인 현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밝히십니다. 급기야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뱀의 후손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11조를 찬성하신 것일까요? 저는 재물에 초점을 둔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헌금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1조 반대파 주장에 많은 분이 호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11조를 복음처럼 강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으로 11조 찬성을 주장하는 목사님께서는 혹시 본인이 성전의 금에 초점을 두고 아주 작은 소득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지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아직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와 제사장, 레위인이 존재했기에 11조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하여 더 이상 의식법을 드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종교개혁 시대 교사들이 정리한 접근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 구약 제사법을 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구약의 11조 제도는 성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의 11조가 지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1조의 주된 용도인 레위인의 몫입니다. 이는 교회 사역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서 유급 사역자로 대우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유급 사역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본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정리하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목회에 전념하는 사역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헌신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사역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기도록 하신 의도와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입장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기존의 많은 교회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모든 활동을 자비량으로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비량 사역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고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비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 그렇게 충성하시면 됩니다. 자비량 사역자를 충성스럽다고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역자를 방치하지 말고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11조 혹은 그에 준하는 헌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교회를 자기 사업장처럼 여기는 목사들에게 울분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주의 일꾼으로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월 50만 원, 가장 많은 경우 월 100만 원의 사례를 받아보았습니다. 11조 떼고 주일 헌금과 교통비, 제가 맡은 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한두 번 사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세 곳의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감당했고요. 학교와 교회 사역으로 인해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학자금을 갚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미련하게 빛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생활에 쪼들리며 사역을 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굳이 언급한 이유는 제가 목사라서 교회를 통해 돈 벌자고 교회가 사역자를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진심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11조 논쟁 이전에 유급 사역자에 대한 각 교회의 입장 정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교회에 유급 사역자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구성원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요. 모세 율법의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둘째, 11조로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교회 인근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간과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11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가장 큰 이유는 11조로 모은 재정 지출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
또는 은퇴 목사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예배당의 임대료 및 건축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교회가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11조를 가르쳐 담임 목사가 더 경제력이 좋고 나머지는 은행 이자로 사라져버리니 11조를 내고 싶지 않은 반대파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본인들의 헌금이 의미 있게 쓰이길 원합니다. 바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